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하고 예수님의 성천과 이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겁니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빼가지고 오시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받고 자기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이라는 이 포도원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피와 부활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신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로 우리 각자를 아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왕의 신하로 삼아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로 이 왕의 신하답게 하늘과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말씀은 왕의 신하답게 살고 있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물론 그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교인들 다투입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화냅니다. 그리고 이 편 저 편을 나눕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없습니다. 꾸중을 들어야 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야 꾸중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을마다 이 아주 튼실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꾸중받아야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13장 1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을 누려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사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지 아니하고 이처럼 좋은 모든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선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창출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말 말고 원어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아흔 마리를 빈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헤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기뻐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과정을 말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 양이 기쁨의 조건이 된 것이죠. 그 양 때문에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돌아온 아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형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 잃었다가 도로 찾는 거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죽었죠? 기쁨이 없죠? 다시 살려주셨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이 은혜를 다 쟁취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 가는 것을 용납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잃어버린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기 위하여서 도망가게 하시는 것. 그때 예수께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당하였습니다. 붙잡힌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기쁨일까요?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기쁨입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기쁨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기쁨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쁨입니까?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일, 그것은 바로 찔려야 됩니다. 상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런 고난을 거쳐야 은혜 사역 이룰 수 있으니 과연 기쁜 일일까요? 바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믿음의 주여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은 아픔을 수반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 아픔을 참았습니다. 이 기쁨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아들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 기쁨에는 은혜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산 자만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산 자만이 고난받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통하여서 도로 찾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당한 아픔이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거둔 많은 열매입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열매는 곧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은혜는 기쁨에서 나오지만 그 기쁨에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 속에 은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 속에 은혜라는 원어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고난 중에 은혜를 베풉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시작 아멘. 여기에 용서하되라는 말의 속에 은혜라는 원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피차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풉니다. 죽은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은혜로 노임을 받아 다시 산 자만이 받은 은혜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목사 둘이 다투어 가려고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 산보하면서 저녁에 화에 붙이다가 지금 등이 굉장히 아파요. 내가 평생 고통받고 있는 게 이 등인데 용서 안 해요. 심지어 목사도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몰라요. 자기의 주장만 해요. 은혜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하면은 용서 못해요. 그러나 진짜 하늘의 미랄로 그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7절, 7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8장 16절, 9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 속에도 은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말 말고 원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찬양 속에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을 대개 찬양하라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고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아감이라는 말 속에 뭐냐면 나아가는 문이 있다. 내가 문이요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그 배경이 사랑입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탕자비유에서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또는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부활시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전에 자기 아드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하였습니다. 세례와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임한 아버지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님은 아드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습니다. 그 만물 중에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그 아드님 예수께 먼저 임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아드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드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고 십자가의 은혜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우리에게 베푼 예수님의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은혜의 배경이 출발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배경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사랑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인 긍휼은 숨겨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에서 내립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죠. 강도 만난 자를 만집니다.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행위입니다. 긍휼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자비의 행위 곧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를 끌어안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선택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사랑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것 멀고도 멉니다. 솔직히 나도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장 9절 요한복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주실 예수께서 우리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제일 뒤 52절 53절을 보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교제,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교제도 그 교제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교제가 뭘까요? 교제는 참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어디에 참여하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찬할 때 우리가 자주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세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또 바울은 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 곧 은혜, 그 배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은 이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혜의 그리스도 사랑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연결고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교회 출생하는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아이가 받는 탯줄, 성령 하나님은 탯줄과 같은 분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유일하게 교제를 사귐이라고 번역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교제,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번역에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는데 서로는 괄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서로는 원문에 없습니다. 1차적인 교제는 성자와 성부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교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성부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성부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그리스도, 사랑의 성부께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성령께서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 우리가 받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교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은혜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그리스도의 시작.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바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11절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연보라는 말이 원어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연보로도 나타나서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처럼 바울 사도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책망해야 되겠죠. 악담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도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예배 가운데 풍성히 받아 늘 죄와 싸우면서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득담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수고를 통하여
관악교회 이렇게 많은 결실 얻었사오니 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핍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하로 주님 재림 잘 준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 세워서 주께서 일시켜 주셔 이렇게 결실을 통하여 주께서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목회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 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재림을 잘 대비하는 복된 교우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